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온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들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 않았나요?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복잡한 인간관계,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짐들을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마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양들보다 더 잘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은 분,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공포에 떨던 분, 가정이 깨어져 혼자가 된 분,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으며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나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외로워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과 결핍까지도 채워주시는 완전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처럼 느껴져서 입으로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이전 직장보다 오히려 이분에게 더 적합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매일 밤 잠을 설쳤고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놀랍게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렸고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건강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모든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함께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쉼을 누려보셨습니까? 현대인들은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여전히 일에 매여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24시간 일터와 연결시켜 놓았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쉬면서도 불안하고 놀면서도 조급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안식, 마음의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은 과중한 업무와 교회 봉사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여러 부서를 섬기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시편 23편을 읽다가 2절 말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되 간구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읽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읽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되었고
봉사는 줄었는데 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기쁨을 회복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라는 말씀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지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현대인들의 영혼은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인정을 받아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고 더 공허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건강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혼자 있을 때는 끝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분노했으며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23편 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바로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성도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이웃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살아있었고 1년이 지났는데도 건강이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성도님은 건강하게 살면서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걸으시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함께 계시며 불 속을 지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파산입니까? 관계의 파탄입니까? 건강의 상실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어둡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5절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와 명예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던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실수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도 따돌렸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사표를 쓰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가정 형편상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23편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더욱 충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의 성실함과 실력이 회사 경영진의 눈에 띄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었고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품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받은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시고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축복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들은 결혼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무심한 말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들에게는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자연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잔은 정말로 넘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 제시도 M 계속 편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인 6절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보여줍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따르리니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뒤를 평생 따라다닌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평생 지속되는, 영원히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젊은 시절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고 자녀들 학비를 대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드렸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헌금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시편 23편 6절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장로님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놀랍게 성장했고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온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3 자녀를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정에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학비가 필요할 때마다 장학금이 생겼고 집이 필요할 때 좋은 조건의 집이 나타났으며 일자리가 필요할 때마다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세 자녀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선생님이 되었으며 막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제 손자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고백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시편 23편 1절이 나오도록 설정해놨습니다. 눈을 뜨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듣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분주하고 지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직장인 한 분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구절을 외웁니다. 하루에 서너 번, 잠깐씩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립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또 다른 주부는 이렇게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오히려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집안일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한 암투병 환자는 매일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이 구절을 외웠다고 합니다. 병원 가는 길이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외우면서 가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치료실이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넷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록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들을 찾아 적어 보십시오. 한 대학생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3가지씩 쓰다 보니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10가지 이상 감사 제목이 생깁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기억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5째, 매주 한 번씩 시편 23편 전체를 필사하십시오. 손으로 직접 쓰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십시오. 쓰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부분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만드십시오. 한 할머니는 70세에 시편 23편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52번을 쓰니 시편 23편이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6째, 시편 23편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낙심한 친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한 택시 기사님은 손님들에게 시편 23편을 전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힘든 일이 있다는 손님을 만나면 시편 23편 카드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전도 방법입니다. 시편 23편은 3000년 전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후 변화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며 경제 불안정이 계속되고 국제 정세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시편 23편을 설교하는 교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정한 목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갈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관계에 목말라 합니다. 소셜미디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더욱 외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관계도 회복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둘째,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경쟁자로, 소비자로, 생산자로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돌봄을 받는 양으로 보십니다. 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소망의 확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시편 23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평안하구나.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구나라고 놀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돌보시는 목자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이 계신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간증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석을 찾아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시편 23편과 함께하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